우리는 지난주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담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우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아주 그 영향력이 깊이 스며 있었던 그 에베소에 바울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랜 세월 아주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과 또 신전 창기들과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던 그 에베소가 3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과 또 그의 동력자 몇 명이 전한 그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뒤집히는 사건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집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간으로 따져봐도 비교가 되지 않고요, 숫자로 따져봐도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이들이 했던 일들만 놓고 따져봐도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는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방식과 논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엄청난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그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 생명의 역사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곳에 이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면 우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생명의 역사를 자기 안에 가만히 그냥 그렇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몬으로 대표되는 우상의 영향력이 깊이 스며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생명이 선포되어지면 그리스도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거부합니다.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 되게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생명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은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나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매일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사람도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과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인데, 이거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말고 다른 여러 부분들과 관련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으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물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판 뒤집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정치 이슈가 하나 등장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싶을 때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이 왜 생겼는지, 그 일의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근본의 문제가 뭔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여론몰이를 잘 해주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쪽으로 쏠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시민들은 데메드리오가 충동질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일어난 분노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한순간 끌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지는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들어보고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정들, 그냥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을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시민들은 소요를 넘어서 폭도가 되어서 도시 전체를 활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제자나 바울의 동역자가 아닌, 이 당시 그냥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들을 붙잡고 영국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나 동역자가 아니었거든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들이 그냥 단순히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는데 제자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는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이런 친밀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정도였어요. 폭도로 변한 에베소 시민들은 바울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와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영국장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동한 영국장은 공적인 회합이 일어나는 장소였는데 고곽 발굴을 통해서 이 영국장의 규모가 작게는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고 많게는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흥분한 상태고, 그리고 대규모의 인원들이 지금 폭도로 변해서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영국장으로 가려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또 에베소에 있었던 관리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이 영국장으로 가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연극장의 짐승과 같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신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한 곳에 집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 폭동을 주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27절 이후에 우리 오늘 2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27절 말씀에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데메드리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폭동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자신에게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신은 슬쩍 빠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폭동의 주동자가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폭동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서로 흥분해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서면서 이 폭동은 더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이 그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구분 못했죠. 이방인들은 유대교도 기독교처럼 보았고 기독교도 유대교처럼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수쟁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제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류가 있다면 그 부류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혹시라도 이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는 건 아닌가? 기독교랑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이방인들은 다 같은 무리로 생각해서 바울 때문에 생긴 이 폭동이 우리한테 튀는 거 아닌가? 애초부터 이방인들은 우리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16장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 봤죠. 이때 이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회당에서 모이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곳곳에 전파되어지는데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색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들. 표는 안 내지만 너희는 짐승 같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인데 너희들은 우리랑 어떻게 같냐.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알았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두면 불똥이 우리한테로 튀어온다.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나서서 변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시도 때문에 그 혼란은 더 폭발적으로 진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데메드리오와 또 변명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사실이나 팩트, 옳고 그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이익과 상황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게 다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론을 움직여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옳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 정도는 바꾸어 버리는 거 문제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주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시대요? 다름이 중요한 시대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요. 옳고 그름은 이 시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다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옳음과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갈라놓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음과 그름이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름은 옳음과 그름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옳음과 그름 안에서 다름이 받아들여져야 다름이 다름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지, 옳음과 그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다름만이 인정된다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랑 내랑 다른데 뭐가 잘못됐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정치에서 옳고 그름이 무너졌고 또 자기 이익에 기반을 둔 진보와 보수 이 사상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들 쭉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옳고 그름의 논리는 무너져 내렸고 힘의 논리만 남아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논리가 우리 사람들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들 들지 않나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옳고 그름, 다름 이런 문제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주워 듣고 내 생각은 이렇다.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내 이익과 연결될 때는 그것이 중요해지고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져서 다름이 나의 이익과 직결되어질 때는 그 다름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왜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여러분 왜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해야 돼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안 되나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답하면 이거 성경적으로 뭔가 안 맞는 답인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다 초월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정의 안정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더 성경적인 측면으로 당겨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싫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나?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왜 뼈 빠지게 이렇게 일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분명해져 있다면 여러분,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매주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잊지 않고 7일마다 한 번씩 매주 교회 나와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어져 있다면 계속 7일마다 반복되어져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 기도회까지 왜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가겠구나. 단 한순간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서 정말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을까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갈 거야. 그것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내 이익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야.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냥 이 세상은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내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해도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면 급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져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결국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들을 쪼개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는 그러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광신자적인 집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냥 에이 예수쟁이들, 광신자 집단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뭡니까? 성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세상의 법까지도 다 포괄하는 최상위의 법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법까지 다 포괄하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 아무도 저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저 사람들만 저렇게 살라고 발버둥치고 있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다가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붙들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한 이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가보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폭동에 참가한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 신을 비방하고 모욕하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들이 에베소의 전통과 질서를 뭉개는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민회를 열어서 그 민회에서 토론함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폭동을 조장하는 것은 불법이고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라고 서기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가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꼬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과 내 가족들의 삶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꼬아놓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몰랐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줄 난 진짜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겁니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이 무엇인지 왜 생각해 보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질문입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도 유익을 얻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잘게 쪼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뭐야?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